모든 사람은 자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시간표도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하나 다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큰 그림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도 되겠구나라고 그때그때 다른 상황으로 다른 대처로 나가는 사람. 전자든 후자든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갖고 꿈을 갖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는데 인생이 그리고 그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걸음걸음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 예상할 수 없는 과정들을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잘 되면 좋으련만 안 될 때 보면 보통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걸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후회 또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 많은 것들 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 오셨습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기도 싫다. 정말 그 끔찍한 시간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정말 지독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아픔, 파산, 그리고 몸의 질병과 상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흔쾌히 경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그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보다 폭넓게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1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뜻,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시고자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나쁜 길로, 악한 길로, 힘든 길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힘든 시간이 올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아주 잠깐 주시는 것입니다. 에휴, 목사님, 아주 잠깐이라뇨. 목사님 한번 겪어보세요. 잠깐이 아닙니다. 깁니다. 정말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볼 그 영원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내가 정말 그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고 내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일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삶에 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인생을 살까?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할지라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고통과 아픔과 쓴 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아픔의 시간,
쓰디쓴 고통의 경험들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정말 좋은 예방주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좋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데 이롭다. 한자 성어로 하게 되면 양약 고어구 이어병, 충언여기 이어행. 우리 삶에 때로는 거스르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단단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욥이 이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함께했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했던 친구들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내 인생을 돌아보아라. 너는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이 지나고 난 이후에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엄밀히 깊게 묵상해 보면 이것은 정말 확신에 찬, 기쁨에 찬 고백이라기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오는 탄식입니다. 아유, 망하게 됐다, 힘들다, 이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도 비슷한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져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아파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욥이 비록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는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실 것이다. 그 이루심을 통하여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깨닫고 보니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더욱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고 기쁘고 좋은 것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죄인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살림살이 깨트리고 상처내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부모님 앞에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걱정되고 난 후에야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혼날까 봐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오히려 다치지 않았느냐, 어디 아프진 않느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자녀들을 더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더욱더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그 어느 것도 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인정해야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전능자라고 소개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찾아오셔서 고통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음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순금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욥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15절과 1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두렵고 떨린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임을 욥은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를 통하여, 동료를 통하여, 또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어둠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 사람이, 물질이,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그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뭐라고 강권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고통의 순간에, 눈물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실패와 낙심과 절망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된 게 더 많았다. 안 된 게 더 많은 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응답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